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서신이죠. 4장까지 있습니다. 4장까지 있는데 내용은 좀 많이 깊죠. 오늘의 골로새서의 개론을 하겠습니다. 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시간이 제일 중요해서 이 개론을 잘 알게 되다 보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인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다라고 하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골로새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여기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일 때 3년이나 걸쳐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면서 보낸 것이 이 소아시아에 에서 버두사빌라 요 근처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한 18km 정도의 16,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 거기에 하이라볼라하고 거기에 그 라오디아 교회 있죠. 거기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소아시아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의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에 그 위치한 도시로 라오디게아 히아라볼리아와 함께 번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동쪽과 서쪽의 교통의 요지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왕래하게 되겠죠. 동서의 사상의 교류 장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교가 거기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철학이 흥황하였습니다. 이 철학은 이때의 로마 시대지만 헬라 철학이 계속해서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그 철학을 계속해서 흥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바울 시대에는 인구도 조금 감소가 했고 옛날에 그 번영했던 그 지휘만 갖고 있고 그때만큼 그 전만큼 번성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시리아 안티오커스 왕이 2000여 명의 그 유대인 가족들을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쪽 골로새 쪽으로 이주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많이 있게 되겠고 그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사상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그 3년 동안에 그 두란노 신학교를 2년 동안에 걸쳐서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그 주변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또한 세우게 되었죠.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부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유대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거기에 또한 뿌리 깊게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한 퍼뜨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그러한 그 사상이 교차하기 때문에 거기 이단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것을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보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자신의 지방에서 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 세웠느냐?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도 이 골로새의 그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신학교를 했는데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더니 그 주변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자는 그의 지역에 가서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골로새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 주후 1세기죠. 60년대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그때 당시의 배경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동서양의 그 사상들이 거기에서 많이 머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죠. 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가 있었고 금욕주의 그리고 또는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등 혼합 이단 사상이 거기에 침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영은 거룩한 거지만 이 육은 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에 의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 이것이 영지주의의 발달에서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로 발전이 되어 있고 영과 육이 전과 달라.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어차피 천한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지금 골로새에서는 금욕주의가 너무도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린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대주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16절에서는 절기나 초하루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유대주의자들이 절기를 강조를 하고 또한 날짜를 지키는 것을 강조를 했을 때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먹는 것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2장 8절에서 보면 주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헬라 철학이 발달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사상들을 너희들은 여기에서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이 헬라 철학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영지주의의 발달이 된 금욕주의, 즉 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행위를, 그 행동에 그것을 내가 쳐서 복종하는 이것을 따르느냐, 이것이 금욕주의를 벗어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 계속해서 이 이단에 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 사상이 있었던 것을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신비한 것을 거기에서 따르게 하고 그들을 강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상 중에 그가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지금도 우리도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어떠한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어떠한 것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먼저도 얘기했었죠. 사도 바울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골로새를 에바브라가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2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여기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의 교인들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골로새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쓰였습니까?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게 되죠.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때에 그 로마의 셋집에서 머물러 살 때에 옥중서신을 쓴 것이 있는데, 이때가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떠한 것을 썼느냐, 에베소서 했었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아까 지도를 보았지만 골로새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거쳐서 골로새까지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편지를 전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같이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빌레몬은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도 어떻게 해요? 그 세 개를 다 같이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 세 개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두기고가 전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용서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뭐라고 했었죠? 교회론이라고 그랬었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여기에서 미리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이 몸인 교회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한 몸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모든 사람이 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한 지체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머리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단들이 적었다라고 했습니까? 많았다라고 했습니까? 이단 사상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단 사상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단을 거기에서 조심해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신천지를 잘 알아서 신천지에 빠지지 말고 JMS 거기에서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 모든 이단들을 공부해서 거기에서 뭐가 달라 이렇게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를 구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알아서 예수님과 다른 것은 그것은 또한 이단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폐를 또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가짜 화폐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폐를 계속해서 잘 연구해서 그래서 그 가짜 화폐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것은 가짜 화폐다라고 이렇게 분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 실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또한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지방이 유럽이죠. 그 유럽의 그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에도 이때에 보내기는 하는데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먼저 보내고 빌립보서는 후에 또한 그 에바브라 디도에게 디도 편에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살 수 있는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구원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빌립보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의 실제인 것, 이것은 용서와 은혜다라는 것인데 이 빌레몬서가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용서와 은혜의 서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의 옥중서신은 이 로마의 교회에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장화같이 생겨져 있는 그쪽에 로마에서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땅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빌립보의 서신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신 전달자 몇 번 얘기했습니다. 두기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장 7절에서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 내용은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시기에 같은 서신을 보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통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짝을 이룰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겠고, 교회의 그 모든 몸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지체에 관해서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골로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에베소서고, 에베소서는 어떻게 되는 거랬어요? 애를 뵈서서 교회를 잉태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골로새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 골로새서는 뭘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디로 간다? 골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골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신은 두기고편에 보내게 됐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개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만약에 에베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의 회람용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라오디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골로새서도 이 골로새 교회에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에 관한 것이 에베소서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 두 개가 같이 읽었을 때에 온전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교인들, 교회의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읽어야지만이 더 같이 풍성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교회에도 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의 기록 동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단을 조심하는데 이단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잘하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딱 들어보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의 사정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여기에서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 골로새의 교회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때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이단 사상을 조심하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에 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에바브로디도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풍채가 좋은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설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것을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을 또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여기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때에 편지를 쓸 때의 당시에는 이 지금 로마 감옥에 에바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소식도 들었고, 그런데 왔을 때에 바로 골로새서에서 바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는 여기에서 빌립보를 통해서 그래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빌립보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게 후원금을 보냅니다. 영보를 보내게 되죠. 그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육신적으로 여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재정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에 한참 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기에서 그 후원금을 또한 전해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봐서 빌립보를 거쳐서 이 로마에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중에서 바울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옥중에서 있었던 빌립보서 2장 3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로마 감옥에 와서 거기에서 같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또한 사도 바울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가 죽을 고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처음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든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즉 고침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내용들 거의 짐작이 되죠. 골로새 이 개론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는 이단이 많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게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보겠습니다. 교회에 누가 침투했습니까? 신천지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으면 그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들에게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을 때에 그 유대주의자고 영지주의자들이고 이런 껴임에 있을 때에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단의 사상, 나가 자칭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몇 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50명이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50명이나 넘는 JMS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더욱이 신세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 몸을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잘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세를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잘못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에서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쭉 갔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또한 계보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많은 유혹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골로새의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분이시다. 또 창조주시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는 자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신성의 어떤 육체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화목하게 하는 분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충만하신 분,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질 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그 이단 사상은 헛되고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옛 죄악성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볼 때에 듣고 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어떠한 조금의 것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성적입니다. 어떤 다른 서신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에 오실 때에 악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모든 그 적대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틀리느냐? 똑같이 맞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완성을 했고 그것은 다시 오실 때에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사상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제 같은 우리는 그러한 행실을 중요시하는 것, 그런 것도 지금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실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은 이 교회 내에서도 그 자신의 그 교회의
그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한 구분 지어지는 것이 그런 행위 중심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지하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보수적인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또한 그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송가에 나오지 않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을 경계하고 있고 또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부분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읽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는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조는 4장인데 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 행실을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위에 관해서 그렇게 너무도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를 중심적으로 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고 나서 믿은 사람들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로 살게 되다가 보면 저절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행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한 선이 있으면 후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중에서 1장과 2장이 교리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실체의 비밀, 우리가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역사서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길게 창세기서부터 에스라까지 다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되다 보면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구약의 내용이 무엇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했고 또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가르쳐졌던 것을 구약에서 조금씩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얼굴이 가려져서 그 실체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이렇게 계시했던 내용들 그 비밀들이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성경 통독을 왜 하게 되었는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감동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끼리가 저건지 크고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졌는데 어머 이것은 코끼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머 이건 큰 기둥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꼬리를 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님이. 그럼 꼬리만 만지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가느다란 이것이 무슨 가느다란 뱀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꼬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코를 만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줬을 때 다 이렇게 하나씩 부분 설명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바로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죠. 제가 하나님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부분만 알고 내가 성경에 관해서 확대 해석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실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가짜의 정체를 밝히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1장에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품 인생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인 친천지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품 인생이 아니라 가품 인생인 것입니다. 잘못 가는 인생이고 망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큰 무엇을 끈구름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그랬는데 막상 죽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지옥의 행으로 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어떠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존재의 실체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2장에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으로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 무엇이냐? 세상의 헛된 철학, 속임수, 이것이 너희의 그 속임수를 너희를 따르지 말아라.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금 무엇입니까? 나는 높아져야 돼. 요즘에 또한 청문회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여기 그 자신이 잘났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그리고 높은 지식이고 거기에서 벗겨 보면 그 사람들 내부에 자기 지식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우리는 하늘의 진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세상의 지식에 따라가지 않게 되고, 그것이 나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희노애락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로 따라가다가 보면 자기 탐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너무나 능통하지만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기회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정 언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1년 반 가까이 왔죠. 8년이 넘었죠. 그저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에서 어떻게 깨달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보니까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네.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제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나를 다해서 너무도 잘합니다.
예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 믿어. 예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더더욱이 목사와 또한 교육자 이러한 직분자들이 더더욱이 예수님을 더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록도에서 이번에 그 헌신했던 마그렛 여사가 고국에서 돌아가신 것을 한 달을 통해서 소록도에서 기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 가까이 갈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만지고 그들을 보살폈던 그러한 그 모든 삶을 간호사로 와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구나.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찬양하고 기도